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9과 다섯째 날 11월 24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이해함으로 오늘 내 영혼에 영적인 감화가 먼저 있게 하시며 이 감동된 말씀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참으로 중요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겠습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의 귀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는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함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6장의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 아주 특별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그것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외치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장면이라면 아주 우스운 장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치 하늘도 이 땅에서의 사람들처럼 자기가 억울한 그 원수를 억울한 일을 갚아주기를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원수 갚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원수 갚는 일이 없지요. 이 땅에서도 원수 갚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늘에서 원수 갚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계시록 6장의 7인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데 첫째에서 넷째 인을 뗄 때 나오는 하얀 말, 그리고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청색 말을 모두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는 해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다섯째 인에 나오는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영혼도 실제적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석한다면 몇 가지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순교자들의 영혼은 모두 그 영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제단이 있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에 가서도 복수해달라고 탄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 가서는 나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다면 하늘에 가서 그의 마음이 변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복수가 없죠.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하늘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소 제도에서 제물의 피를 단 밑에 쏟는
바로 그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 번제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제도에서 번제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의미하는 바로 번제물의 피,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피가 있다.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뜻은 그들의 희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결국 10절에서 영혼들의 외침도 실제적인 외침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라고 하는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보면 삭시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시록 16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표현한다면, 해석한다면 이것은 아주 우스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처럼 의인화된 표현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원하여 달라라고 하는 탄원에도 중요한 것은 신원, 다시 말하면 복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강조점은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그 시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순교자들의 희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바로 그 순교의 행렬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일정 기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실제로 그 당시에 하늘을 본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존재들이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칼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생물은 기록된 짐승의 특징들을 지닌 실제적으로 날개 달린 생물들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없지요. 모든 모습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영적 교훈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레드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은 희생의 피가 부어진 희생제단이다. 요한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는 구절은 죽은 자의 상태 또는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가 있다는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보다 더 선명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에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나왔다. 그때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다라고 화이트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섯째 인에 등장하는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다 이것 또한 상징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억울하고 참 그것을 대신 누군가 원수를 갚아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면. 그러나 그 억울한 모든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공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조금 손해보고 내 이름에 조금 먹튀가 튀어졌다고 하여서 그 마음에 복수심을 갖거나 원한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래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지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신실한 말씀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